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8절하고 9절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 22장 마지막 내용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결론에서 이 얘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선 8절부터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할까요?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니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아멘 아멘.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고 들었을 때 요한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천사 앞에, 지금 천사가 지금 이 말을 말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천사 앞에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배하고 엎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만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요한이 자기에게 보고 듣고 있는 천사에게 엎드리고 경배하려고 막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요한이 갑자기 엎드리고 경배하려고 엎드리는가? 그러니까 분명히 이 단어가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요한은 지금 보고 들었는데 천사가 말하는 내용 속에서도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이 사실은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를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요한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되냐면 요한이 지금 듣고 있는 것과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요한이 지금 심경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요한이 지금 듣고 보고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듣고 보고 있는데 이것들에 의해서 요한이 갑자기 무엇인가 요한의 마음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경배하려고 하는 의도성이 이 안에 담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것들에 대한 정리를 하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것들은 21장 이후에 이제 우리가 21장 이후에 기록된 것인데, 새하늘과 땅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에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외부와 내부, 그 건축물의 사이즈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 내부에 대해서 내부가 어떤지에 대해서 거기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막 이런 것들 막 나오죠. 그다음에 새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다 설명했습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요한의 마음속에 큰 충격이 왔죠. 놀라움이 됐던 것이에요. 또한 이것이 단순히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경배하려고 엎드린다는 표현 속에서 뭔가 경외심이 생긴 것이에요. 마음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엇인가 놀라움으로 충격 속에서 압도되어서 영광과 위엄 속에 압도되었을 때 갑자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요한의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21장에 있는 내용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 앞에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이 보고 듣게 된 모든 계시의 내용들을 의미한다. 즉 요한계시록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이제 종결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모든 걸 종합해서 요한이 다 들은 것이에요. 이 다 들은 것을 이제 요한이 이제 듣고 나서 요한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놀라운 것에 대한 압도됨이에요. 무엇에 대한 압도됨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압도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우리가 그 위엄과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압도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래요. 근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계시는 누구의 말씀이 누구의 계시냐면 1장 1절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이에요. 그 종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들을 자,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받게 될 때에 그 받게 된 자들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방법은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적용하며 또한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는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많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압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며 하나님이 다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는 이 압도됨에 있어서 오늘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사실 오늘 많이 퇴색됐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현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유초등부 때죠. 그 교회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나 또 어떤 때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교회에 이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의 느낌이 뭐냐면 지금 몇 년 전이 이제 70년대예요. 그때 예배당에는 의자들이 없었잖아요. 다 뭐 있습니까? 다 마룻바닥이잖아요. 그 마룻바닥에 다 방석을 깔고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어른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앉은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또한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배 드릴 때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다 대부분 다 앉아서 의자가 아니라 다 마룻바닥에 다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움직이고 우리 삶에 역사하는 그 능력이 강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룩함들,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경책조차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예전에 주일이 되면, 그때 주일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왔던 기억들이 납니다.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오늘처럼 책조차도 사실은 물론 책 자체가 권위가 있고 책 자체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지금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우리는 경시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격으로, 또 우리 가운데 어떤 깊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의 말로 생각하는 경향들을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왜 하나님 말씀이 반응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이 요한처럼 마치 엎드려 경배할 것처럼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그 앞에 정말 내 그 영광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이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마음들이 오늘날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는 풍토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사람의 말로 받는 풍토가 오늘날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은, 오늘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문제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런 가볍게 여기는, 우리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으로 너희 안에 이것이 열매가 되고 너희는 역사하느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봉독한다는 말을 씁니다. 봉독한다는 뭐냐, 받들어서 읽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언어의 표현들이,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의 순결함과 거룩함과 그 말씀의 무게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늘 언제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날 너무나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고, 아무 데서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하면은 들을 수 있고, 설교라든지 예배라든지 너무나 널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한 소중함과 귀중함들 점점 잃어버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권위를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어떻게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도록 우리가 듣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그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능력과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 오늘날 상실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데 왜 삶은 바뀌지 않고 왜 삶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선포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내면의 변화와 또한 그들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바뀜으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순간에 요한처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충격과 영광과 그 능력과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 삶에 바뀌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권위 있게 네가 내 삶을 버리고 내게로 와 새롭게 됨을 힘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옛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데, 그 일들이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전에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충격 속에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삶을 바르게 되겠구나, 이제 예수 믿는 삶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이 있었던 것이 예전만 하나님 그때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만 생명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들려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또한 능력의 말씀이며 권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큰 자극과 충격과 그 말씀에 대한 권위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주신 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8장의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8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아멘. 지금 본문에 보면 7월 일곱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럼 7월 1일이죠. 7월 1일 날이에요. 7월 1일 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유대력으로 7월 달은 무슨 달입니까? 7월 달은 중요한 이제 새해가 되는 해예요. 한 해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해예요. 새해가 새해예요. 그때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이죠. 큰 제사가 날입니다. 또한 칠시절이나 또 초막절이 이제 시작되는 또 달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왔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섰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거나 거기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 아니라 본문에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조차도 들을 수 있는 자는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포함돼요. 모든 사람이 다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에까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서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 12시까지 이들이 다 수문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나와서 뭐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 에스라가 읽은 것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여기서 본문에서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에요. 이런 집중 속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읽을 때 이들이 반응했는지, 어떤 자세로 이들이 들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에스라가 모든 백성을 섰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까지 다 그 앞에 섰습니다. 서서 그들 목전에서 율법책을 피는 것이, 목전에 핀다는 걸 그들이 다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것이, 다 에스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습니다. 펴니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일어섭니다. 본문에 보면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펴는 모습을 보고 이제 다 일어섰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되려고 합니다. 그 앞에 감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다 일어서는 것이. 또 하나 이들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70년간 포로 생활했고 예루살렘 성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자기의 고향들은 다 황폐해졌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들은 돌아와서 집을 짓고 또한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성벽을 세우는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 황폐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돌아온 것이. 근데 여기서 재건하여서 새롭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학계와 스가랴를 통하여 성을 건축하라 했는데 이 건축이 좌절되었습니다. 15년 후에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죄악을 행하고 돌아온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00년 후에 에스라를 보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너희의 신앙을 온전케 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심판에 대해서 그들에게 각성시키며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들이 성전을 짓고 또한 성벽을 세우면서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 자기들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자기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이제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들은 두려움으로, 왜냐하면 그들의 진노와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부터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왔을 뿐만 아니라 그 포로의 자기를 불러낸 데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삶들과 모습들이 에스라 율법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깨달아지고 또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이들이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고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성호를 높이며 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백성들은 그 찬송에 대해서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화답합니다.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 에스라에게 한 게 아니죠.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그 마음 10년 가운데 선포되는 10년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듣는 자들의 삶을 바꾸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들려져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제 8절과 9절 말씀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 말씀을 볼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해 주는 것이,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깨달았어요. 이해했어요. 이해하자 이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뭐냐면 다 울어요. 왜요? 자신들이 왜 이 지경에 왔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어떠한 모습을 당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는지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를 이제 깨닫고 그 두려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이후에 에스라가 위로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라, 복된 날이라, 울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들을 감동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복됨은 이 말씀을
들은 자,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슴에 복받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은 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이 가려진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은 결코 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가려진 자가 아니라 말씀이 나타나며 드러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전화해졌고 깨달아져서 나는 이제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하는 마음과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음은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1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자꾸 들어야 되며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듣는 자들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영혼을 살립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생각의 동기가 무엇인지, 마음에 무엇을 정말 품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다 밝히 드러낸다는 것이 사실 본문 속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적용할 때에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어떠냐면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갖춰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봐서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에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한 동기나 하나님 원치 않은 마음으로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없는 생각과 뜻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아 우리 자신을 바꾸며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자에게 살아있고 또 그 말씀은 양면에 날카로워서 그 말씀은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갤 만큼 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보면 이 살펴보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구원 때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과 거룩함과 성화의 삶에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더 성결하며 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과 우리 약한 모습들과 우리의 죄악들을 끊임없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해내고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밝혀내고 숨겨진 것들을 끄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라내며 우리는 끊어내도록 우리 가운데 요구하며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들을 때 온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작동하며 역사하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의 말씀을 듣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봅시다. 이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8절 말씀에서 요한이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그래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라. 이 본문에 그리하지 말라는 것은 강력한 억제입니다.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왜요? 왜 그러지 말라 그러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들을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 적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우리 자신이 가로채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급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 그리하지 말라, 그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불경건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천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막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막고 있다면, 천사가 이것을 두려워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여서 불순한 행위라면, 그래서 막고 있다면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불순하며 얼마나 불경건한 것인가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기 원하며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하며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나에게 영광을 돌리며 나에게 위엄을 돌리고 또한 나를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나에게 모든 공을 나한테 돌린다는 이 모든 것들은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그 영광을 가로채며 또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내가 빼앗는 그런 악한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갖게 되며, 그것은 이 천사가 원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벌레 먹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이 무슨 짓을 했냐면 백성들 앞에서 마치 하나님처럼 마치 자신의 힘으로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그 사람이 영광을 돌린 것이, 이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높이다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의 악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벌레가 먹게 해서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이 받아야 될 어떠한 것들에 대해 칭찬에 대하여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을 극도로 금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칭찬하거나 누군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 하거나 우리를 인하여서 모든 결과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덕분으로 또한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공을 우리에게 돌리려 할 때 우리는 극구 반대하며 그 모든 것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들도록 우리는 가리키며 또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될 자리에, 하나님 앉으셔야 될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경향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른다면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제사하려고 할 때 긋고 말립니다. 바울이 긋고 말리면서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혹시 행여 우리가 우리의 자만함과 우리의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결과에 대해서 그 기쁨과 또한 그 결과의 유익함이 마치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유익함으로 또한 내게 귀결되는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착각하여 그 자리에 앉아있거나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와 애씀은 우리의 몫이지만 모든 영광과 찬송은 오직 주님 앞으로만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늘 조심하십시오.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애를 쓰십시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